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요즘 나는 무엇으로 만족을 얻고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경험이 풍족한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의 삶은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 참으로 위대하고, 야,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에도 나도 솔로몬 왕처럼 저렇게 쾌락을 즐기고 육신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자신이 그렇게 살아봤어요. 돈도 모아봤어요. 명예도 얻어봤어요. 권력도 마음껏 휘둘러 봤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 때 자신의 결론을 해본 것이 뭐냐면 다 헛되도다. 우리 어머니들은 그래도 아름다운 기억이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때는 참 좋았어. 그것이 행복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를 얻었을 때 그것으로 나는 옛날에 참 그때 돈 벌 때 너무 좋았다. 내가 내 아버지가 나한테 왕권을 물려줬을 때 내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쾌락을 즐겼고 그 권력을 행사했을 때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 해보니까 결국 다 그것도 헛된 것이었더라. 우리 가령 인간의 육신의 쾌락을 즐기고 고통을 잊으려고 많은 사람들은 술과 또는 마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것을 잊어보려고 하는 행위일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오는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곤고함과 외로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솔로몬만큼 육신의 쾌락을, 향락을 누려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솔로몬 왕은 일찍이 모든 권력을 경험해보면 그 이상의 쾌락을 맛본 경험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육신의 쾌락, 그 모든 것도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므로 솔로몬 왕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것은 허망하고 허무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금욕의 세상입니다. 명예와 권력도 이제 돈으로 만들어지고 나온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봤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도 감옥에 다시 또 가잖아요. 암만 돈이 많다고 해도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은 이제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신처럼 섬기는 겁니다. 돈만 되는 곳이 있다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권무술수를 피우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얻고자 하는 그 권력과 그 금욕, 그 돈을 찾고자 하는 그 길은 결국 우리 인생에서 나에게 마지막 때에 가보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명예와 권세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전에는 우리 조상들도 돈보다 명예를 소중히 여겼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직업도 천한 직업이 있었고 뭔가 분류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지식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권위를 지키려고 양반 문화를 세워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서양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것은 서양의 프랑스 귀족의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의무가 뭐냐면 권력과 부와 명성을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회에 대한 책임도 그 이상의 책임도 지면서 사는 겁니다. 권력과 명예를 얻은 사람이 사회의 책임을 안 지고 그저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 지도층들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자들이, 많은 권력과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도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책임보다도 낫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할 것을 다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내가 밥을 먹고 돈을 벌고 교제를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눈을 감아주세요. 오늘 제가 하는 것을 잊어주세요. 내가 교회 안 가고 딴 곳으로 흘러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내가 교회 안 가는 거 하나님 아시죠? 왜 안 가는지. 그런 엉터리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숨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반드시 코람데오와 같은 그러한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만족하십니까? 네,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이 물음 앞에 네, 행복합니다. 네,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살아온 겁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만족이나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누구도 해가지 못하는 행복감이 넘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독재자가 너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서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은 그 사람들이 뺏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그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한 주간 동안, 아니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나는 주님과 교제와 교통을 이루어서 나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그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은 은으로 만족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는 자는 아무것도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함이 없고 결국 헛된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가산에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만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가 많아지면 만족함이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몇천억 돈을 안 벌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벌어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돈이 조금씩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가 생긴 돈이 많이 쌓인 것만큼 욕심도 그렇게 많이 생긴대요. 돈이 적은 사람은 욕심도 적어요. 근데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욕심도 많고 욕망도 크고 권력욕도 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돈이 적을 때보다 돈이 많아지면 욕심이 많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궁핍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환경이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속에서 내가 스스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런 기교를 나는 배웠다. 내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환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환경에 처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을 나는 배웠노라. 이것은 주님과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이 어쩌면 비결이고 어쩌면 행복의 조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많은 것만 갖고 행복한다고 하면 행복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나 작은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작은 것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그것은 행복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일상을 통해서 날마다 대하는 그런 일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 속에서 풍요로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30장 15절에 보면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뭐라고 말합니까? 다구다구하니 족한 줄 알지 못하고 족하지 아니하다 하는 자가 바로 이와 같으니라. 거머리 같은 두 자식들이 있대요. 거머리 아시죠? 저 우리 딸은 모를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그 세대는 지금 그런 걸 경험 못 했잖아요. 근데 이 거머리는 뛰려고 하면 안 떨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거머리가 빤듯했던 거머리가 동그래져. 주먹만하게 피를 많이 오고 동그래져 가지고 지가 그때 떨어지더만. 이것은 배 터질 때까지 먹어야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그렇게 한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적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탐욕은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보면 기뻐한지 금방 알잖아요.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에 올 때 교회에 오는 그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왜? 내가 주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인데 교회에 오는데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고민하고 오면 행복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옛날에 주일날 그냥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안 가려고 행복이 없잖아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은혜가 가장 작은 것이라도 그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삶이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내가 삼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나니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돈만 알고 돈만 사랑하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행복 돈으로 못 사요. 기쁨 돈으로 못 삽니다. 내 안의 만족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과 구원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금과 은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내 심령을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게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의 물질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은 재산이 더하면 먹을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재산이 늘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을 벌으면 집도 큰 집을 사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맞는 가구도 얻어야 될 것이고 재산에 어울리는 차도 사야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고 더 많은 손님들을 접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달란트고 물질이라는 것을 아시면은 여러분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성실한 믿음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가진 것이 조금 있다면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고 수고가 저에게 무슨 유익이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또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아무리 많다 할더라도 갈 때 뭘 가져갈 수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빈손으로 왔으니까 갈 때도 빈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빈몸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었던 그 작은 역사들이 하나님의 일기장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지 말고 지식도 얻지 말고 무조건 예수만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 돈도 벌지 말고 뭐 명예도 얻지 말고 권력도 갖지 말라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게 돈을 줬으면 돈을 가지고 내가 권력을 얻었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부자 되세요. 마음껏 명예 얻으세요. 마음껏 권력을 얻으세요. 그러나 그 얻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김영희 목사님은 가끔가 얘기하는 거 보면 돈 벌지 말고 말이야. 돈 버는 것을 자꾸 경시 여긴다고 하는데 돈 무지개 버세요. 많이 벌어서 그 많이 버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배부름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만족을 두고 삽니까? 내 만족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내 만족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도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행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이제는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또 이 환경 속에서 나는 충분히 내 잔에 넘치는 은혜로 나는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는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입술로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그 잔이 넘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타고 하듯이 계속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생명수를 먹으면 우리는 영원히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도적으로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멸망하고 죽이는 것뿐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여호와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 주님은 오셨대요. 그런 주님을 여러분이 나의 구주로 모시고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만족이 있습니까? 내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내 인생의 2021년은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내가 살아온 시간이 80년을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내 뜻대로 살았다면 2021년은 단 1년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보자.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살아본 결과가 어떤 것인가 1년 후에 내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결단을 가져봐야죠. 나는 주님이 불렀을 때 10년간 나는 고민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과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10년 동안 나는 무지하게 고민했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그것이 진리인지, 그것이 생명인지 나는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 위에 맞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의라는 것이 내 입에서 고백되어졌을 때 그 이후로는 세상 것 다 버렸어요. 텔레비 그런 거 안 봤어요. 그래도 날마다 기뻐했고 날마다 감사했고 날마다 성경 보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살아온 그 인생만큼 내가 살아온 나이가 80이면 80년 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 신앙을 이렇다 저렇다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주어진 2021년 이 한 해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한번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저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정말 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저 목사가 맨날 저렇게 얘기하는데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여러분 최소한도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삶을 사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도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그런 엉터리 없는 신앙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물의 역임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어드릴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심판대 서기까지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만족을 두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생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